설교 시작하기 전에 주보 한번 훑어보십시다. 금주의 묵상에 보면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하십니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상심하십니까? 인생길이 초행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똑똑한 사람도 인생길은 초행이고 모자라도 인생길은 초행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넘어지고 실수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넘어지든 실수하든 주님 손만 놓지 않으면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가끔씩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손잡는 일만 실수하지 않으시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혼의 양식 부분에 그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마음에 있는 거하고 기도를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내 자녀가 훌륭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훌륭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거하고 자녀가 훌륭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하고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음만 먹고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고급스러운 유혹인데 이 고급 유혹에 우리는 너무도 자주 넘어갑니다. 꼭 기억하셔서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로 옮기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글 읽다가 제가 감동이 돼서 생각해 볼 이야기 부분에 적어놨습니다. 오래전 얘기죠. 미국의 작은 학교에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미국 3대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 GM이나 클라이스나 이것처럼 우리나라 현대대우 이거 해당되잖아요. 그 포드 회사 회장한테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 작은 학교인데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피아노 좀 살려고 그런다. 도와달라. 그랬더니 $100 보내드려요. $100면 얼마입니까? 10만원. 10만원 가지고 피아노 다리나 사겠어요? 그런데 그 음악 선생님이 그 $100 보낸 거 가지고 학교 뒷마당 텃밭에 땅콩을 심습니다. 그 땅콩 팔면은 돈 1,000,000원이 나오겠습니까? 몇 년을 그 일을 했습니다. 땅콩을 팔고 한 돈으로 다시 또 땅콩을 심고 몇 년을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피아노를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았습니다. 피아노를 사서 첫 번째 음악 수업을 하고 이 선생님은 어린애처럼 자기의 제자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포드 회장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회장님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나는 몇 년 전에 피아노 사는 거 도와달라고 편지 보낸 선생입니다. 그때 $100를 보내주셨는데 우린 그걸 가지고 아이들과 학교 마당에서 농사를 지었고 땅콩 농사를 지었고 몇 년을 그렇게 해서 드디어 피아노를 하나 사게 됐습니다.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약간 빈정거리는 느낌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피아노 사달랬는데 $100밖에 안 보냈다고 한마디 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진실로 고마워했고 그래서 그 편지를 보냈는데 다시 포드 회장이 답장을 했다는 거죠.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우리 미국에 선생님 같은 교사가 계시다는 건 나 참 자랑스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만 돈을 보내주면 돈이 적다고 불평을 하든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피아노 값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돈을 보내드렸는데 고마워하는 모습 참 내가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하는 얘기가 1만 달러를 더 보냅니다.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더 보냅니다. 피아노 한 대 더 사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이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무조건 연락하십시오. 선생님 일이라면 무조건 돕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고마운 줄 진짜로 아는 사람, 그래서 그 고마운 것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이러한 기쁜 일이 일어나지만 100불 가지고 피아노 사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돈 싸도 뭐 한다고, 있는 놈들이 더해, 이따위 소리하고 끝났더라면 좋은 모습은 그 학교에도 어디에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 이러한 사소한 이야기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신 것,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요번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목요일에는 발을 씻겨주시면서 저녁을 잡수기도 하시고, 또 당신이 힘들게 돌아가셔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서 정말 피범벅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도 하시다가 살아가는 제자의 배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송하지만 사형수보다 더 나쁜 죄인처럼 대우받으면서 가짜는 것들한테 끌려가서 가짜는 모욕 당하시다가 극심한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 것, 이게 이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있으면 피가 점점 빠지면서 사람이 자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문을 섞어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 7말씀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만 그 7말씀을 잠깐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하신 말씀이면 죄송한 얘기로 시시껄렁한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시간 많으면 시시껄렁한 얘기합니다. 어제 텔레비 봤니? 어제 뉴스 들었니? 별소리 하겠지만 지금 죽어가는 순간에는 뭐 다른 사람도, 보통 사람도 안 그러겠지만 예수님도 중요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우리 그 중요한 7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 하신 얘기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이 잘못돼서 하나님, 내 아들 이거 참 하나밖에 없는 놈인데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 내 가해자를 위해서 하나님 제 벌 주지 마세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가해자를 위해서, 내 친한 친구, 친한 가족을 위해서 비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위해서 비는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비는 건 그래도 할 수 있는데, 나쁜 놈, 못된 놈, 특별히 나를 괴롭히는 놈, 그런 놈을 위해서 하나님 죄 좀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 그런 말은 사실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주님이니까 하셨겠지요. 아니요, 주님도요 저나 여러분처럼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셨고 기쁘기도 하셨고 질투의 감정도 있고 배신의 쓰라리도 느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아무것도 미움도 없고 그런 분이시겠지, 그렇게 만화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내 가해자를 위해서.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내 가해자를 위해서 하나님 제 용서해 주세요 그 소리 하겠나. 그래서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어떤 사람 얼굴 떠올려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저 자식은 좀 당해야 됩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 용서하세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저 집사 좀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 잘합니다. 근데 내 가해자를 위해서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목사인 죄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주고 여러분 챙겨주는 사람 용서 비는 기도는 시키지 않아도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을 가슴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가슴에 한이 생기도록 만든 그 사람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그래도 제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 말을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멘을 하긴 했지만 과연 쉬울까 하는 생각 드실 겁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신 없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계속 마음 먹고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선이라는 건 없습니다. 악은 자연스럽게 됩니다만 선은 훈련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군요. 도덕성도 훈련해야 되는 거다. 양심 이런 것도 훈련해야지 양심은 그냥 사람 태어나면 바로 가슴 속에 그냥 뱃속에 창자 붙어 있듯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말씀 이어집니다.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듣기만 해도 좋지요. 예를 들어 주님이 누구 집사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 입이 귀에 걸리도록 좋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착한 일한 집사한테 하신 말씀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잘 도와주었던 좋은 권사한테 하신 말씀이라면 예수님 돌아가시면서도 당신 사람 챙기시는구만 뭐 이러면서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만은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강도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아, 강도가 나쁜 거구나. 근데요, 죄목이 정확히 표현이 안 돼 그렇지. 십자가에 죽은 강도라면 강도 초범이 아닌 겁니다. 강도 초범이라면 감옥에 잠깐 갔다 오다 말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의 강도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도 전과 한 20, 30번 이상은 되고 저런 인간은 도저히 살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형을 시키는 것이며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죽인다 그러면 저런 놈 죽어서 피 흘리면 땅 더러워지겠다. 그래서 공중에 띄워 죽이는 것. 그러니까 사형당해도 아주 악질 범죄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바로 그런 악질 중에 악질 강도한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변 사람이 아마 그 장면을 봤다면 예수님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누구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소리 했지. 예수님 말씀이 맞아 아멘 하지 않았을 겁니다. 평생 강도질 하다가 저주스럽게 죽는 질 나쁜 사형수, 어찌 보면 절대로 낙원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한테 낙원에 있을 거라는 아름다운 초대를 하십니다. 이거 예수님이 뭐 낙원을 지옥으로 만드실 생각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싶지요. 근데 보십시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겁니다만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강도가 둘이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한테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차이는 뭐겠느냐? 그 한 강도는 억울하게 누명 쓴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낙원 가게 해주셨나 보다. 절대로 아닙니다. 둘 다 악하고 못된 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성경 읽다가 우리가 이게 지금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성경 보니까 강도 하나는 예수님한테 반말로 네가 그리스도냐 뭐 이따위 소리 했고, 또 한 강도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존댓말 쓰고, 존댓말 쓴 강도는 낙원 가고 반말한 강도는 지옥 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죄송하지만 존댓말과 반말이 제대로 잘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에 잘 안 맞아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여자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가서 여자예요 그랬다가는 뭐 저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겠어요? 이거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그런 말투 가지고는 여러분 아무런 생각도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한테 그랬습니다. 너 메시아 그리스도라며 내가 한번 구원해봐. 여러분 이 말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뉘우치고 있구나, 사형당하고 벌받는 거에 대해서 참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뉘우침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저 인간은 죽어가면서도 안 고치네, 그런 느낌 맞습니다. 맞아요, 그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강도는 뉘우침, 회개가 느껴집니다. 그 옆에서 먼저 말한 강도한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이 자식아 그따위 소리 하지마, 우리야 죄지은 데서 이렇게 죽는 거지만 이 양반은 이렇게 죽고 싶은 게 아니야. 그리고는 저 좀 구해주세요, 천국 보내주세요, 이럴 만한 뻔뻔함이 없이 용서해달라 그러기에는 평생 지은 죄가 많다 보니까 그냥 저 좀 기억이나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의 말투에서는 뉘우침이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느끼는, 얘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느껴집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그 뉘우치는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셨다. 죽어가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뻔뻔한 소리 해야 되는 인간에게는 죄송하지만 넌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하셨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욕할 때, 못된 놈들 욕할 때 뭐 심한 욕들 많이 하지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 녀석이 아주 못되게 참 얄밉게 쌉니다. 에이 지옥 갈 놈, 저런 놈들이 지옥 가야지, 뭐 이런 소리들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틀린 말 아닐 겁니다. 못되고요, 경우 없고요, 뭐 잘못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야 되는 게 정당해 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 죄 많이 지은 사람에게까지 너도 낙원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말이 그냥 나오는 줄 아세요? 생각이 복잡해 보세요. 말이 복잡하게 나옵니다. 생각이 단순해 보세요. 말이 간단해지는 거. 말은요 절대로 생각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을 선한 소리 자꾸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됩니다. 제가 한참 그 얘기 많이 했었는데 우리의 뇌는요 우리가 하는 말에 속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더운데 시원하다, 이 정도면 살기 좋다, 살기 좋다, 자꾸 그 소리 해보세요. 괜찮게 느껴집니다. 근데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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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옆에서 그 소리만 해도 같이 짜증나지 않으세요? 그러는 겁니다. 말은 우리의 뇌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선한 말 억지로라도 해보십시오. 저 지옥 갈 놈, 저 못된 놈, 그 말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너도 천국 갔으면, 너도 낙원에 있었으면 하는 이 이야기를 억지로라도 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는요
솔직히 말하면 지옥 갈 놈 투성이지 천국 갈 사람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 사실대로 말하고 다닌다면 정치하는 놈들도 지옥 갈 놈들, 사업하는 놈들도 지옥 갈 놈들, 뭐뭐한 놈도 지옥 갈 놈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 소리 할 때 우리는 그래도 당신도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이야기를 육신의 어머니에게 하십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랬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게 상스러운 거, 어머니를 하대하는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어머니 되신 분들 많습니다만은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그것도 억울하게, 그것도 처참하게 죽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밑에 서 있는 어머니의 마음,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울컥하고 눈물이 핑 돕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진짜 커다란 사명을 띠고 돌아가시는 거지만,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를 보면 이건 참 더 이상 가슴 아플 수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아들로서의 당신의 의무를 감당하려고 하십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어머니를 섬겨야 되고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데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머니 밥 한 끼 대접할 수도 없고 용돈 갖다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 나 하나님이라는 거니까 어머니가 참으시오.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야, 네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모셔라. 나한테 한다고 생각하고 내 어머니 네가 챙겨라. 그 이야기를 요한에게 하십니다. 물론 이 말은 참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요, 독립군들 가운데 독립운동하느라고 집안 돌보지 않으신 분들의 이야기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위인전을 읽으면서 그런 분들을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훌륭한 어른들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어른들에게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이분이 훌륭하다고 해서 이분이 미흡한 것, 실수한 부분까지 다 잘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독립운동하느라고 집안 돌보지 않고 자식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 물론 독립운동이란 귀한 일 하신 거지만 자식들까지 좀 챙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예를 들면은 제가 노부모를 봉양해야 되는데 봉양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내 재산 전부 다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재산이 없는 파탄자가 되는 거죠. 박성훈 재산 0. 그러면은 박성훈이 재산이 없으니 박성훈이 부모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부양을 합니다. 박성훈이가 제 부모를 섬길 재력이 없다.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내 재산을 다 헌납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빈틈터리가 되느냐? 아니었습니다. 참 지저분한 짓이지만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내가 헌금했던 걸 다시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 부모 섬기는 거는 마을에서 계속 내 부모님을 봉양하도록 이렇게 간교한 꾀를 씁니다. 이때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뜻이 고르반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법을 이용해서 이런 못된 짓도 했습니다. 나 지금 주의 일 하는 거야? 그래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 주는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면서 사람에게 아픔 주지 마세요.
사람에게 아픔 주면 하나님의 일이 마귀의 일로 바뀝니다. 제가 어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시작하기 전에 그런 기도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한 일 하면서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원망하면 그 선한 하나님의 일이 마귀의 일로 바뀐다는 사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우리말로 하면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탄식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버려? 그게 아니고요. 아이고 죽겠다 소리가 왜 나옵니까? 죽기 직전에 돌아가시는 분이 아이고 죽겠다 그리고 죽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 때 나오는 말 아닙니까? 이것도 힘들 때 나오는 탄식, 절규입니다. 하나님 나 버리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신 이야기. 우리도 살면서 힘들 때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뭐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여 소리가 나와도 남 위에 살다가 아이고 주여 소리가 나오는 거하고 남들 위에 살지 않다가 아이고 주여 소리가 나오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상황을 길게 설명하긴 뭐하지만 제가 목사라는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어떤 모임에 갔는데 참 얄밉게 구는 어떤 부인을 봤습니다. 제가 좀 성질이 까칠하잖아요. 아이 참 옆에 내가 못됐다. 그냥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기니까 아이고 주여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아이고 저거 교회까지 다니나 보네 싶어가지고 목사라는 거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피해질까봐. 선한이라고 남 돕는 사람이 아이고 주여 그러면 역시 집사님이었구만, 관사님이었구만, 남 목사예요 뭐 그랬겠는데 얄미운 짓은 지 혼자 하다가 뭔 일 있으니까 아이고 주여 그러는데 아이고 차라리 부처님 쳤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나 버리셨으니까 이 소리도 지가 지할 일 하다가 잘못된 거라면 이런 말 할 자격 없지만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가시는, 희생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 하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남 위해서 힘들게 살다가 이런 절규할 수 있는 사람, 도대체 남을 위해서는 희생이라고 헌신이라고 한 적 없는 사람 말고 남을 위해 고생하다가 아이고 주여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아이고 주여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남 희생하다가 그 소리 해야지. 지 놀다가 다친 거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다가 아이고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절규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의 삶을 꼭 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말씀도 비슷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네. 진짜 물 먹고 싶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목도 마르셨겠지요. 그런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하고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목이 마릅니까? 마라톤 하다가 목마른 겁니까? 아니면 축구하고 노시다가 목마른 겁니까? 남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가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목마르신 겁니다. 아이고 주여 소리도 남 위해서 봉사, 헌신하다가 애쓸 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는 이 고통도 남들 위해서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그럴 때 얘 지금 네가 좋아서 네가 놀다가 그런 거지 뭐 그걸 날 부르니 가서 물 마셔라.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을 위해서 열심히 챙겨주고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주님 저도 목말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너 애썼다. 안 해도 되는데 네가 그 사람, 그 얄미운 사람 챙겨주느라고 목마르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러면 생명수를 주시겠지만 지가 지 좋다고 축구하다가 목마른 거 그거 가지고 주님한테 목마르다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주여 소리, 내가 목마르다 이 소리를 남을 위해 살다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때 우리 교회 표 이걸로 정해봤었지요. 예수님이 뭘 다 하셨습니까? 기독교 대한감리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다 이루신 게 없어요, 눈으로 보면은. 근데 왜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이런 뻥을 치셨을까? 뻥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는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시키신 것을 그 사람이 하면 다 이룬 겁니다. 운동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야구 같은 경우 홈런 치는 사람도 있고 뭐 강속구 던지는 투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던지는 실력 있는 투수도 있고 중간에 한번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선수도 있습니다. 다 좋은 선수입니다. 뭐냐? 감독이 시키는 것만 하면 다 좋은 선수입니다. 번트 대라 그랬으면 번트 대면 되고, 저 사람 가서 저 사람이 공격 잘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비 잘해라 그러면은 이 사람 한 골도 못 넣어도 상대방 공격수 잘 방해했으면 다 이룬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다 다릅니다. 그날 다를 겁니다. 그날 주신 사명 감당하면 매일매일 다 이룬 삶이 되는 것이고, 내일 하지요 뭐 다음 달에 하지요 뭐 미루면은 죄송하지만 교회는 다녀도 다 이룬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했지만, 무식했지만, 뒤늦게 예수 믿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난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는 이 당당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시키신 거 다 하는 사람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살기는 지 맘대로 지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을 때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 소리 하면 평생 네 맘대로 살다가 뭘 마지막에 나보고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느냐,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하실 겁니까?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답은 아는데 답을 실천하지 않으면 답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1번 문제 답이 얼마인 줄 아는데 그걸 적은 아이는 동그라미 맞았다 소리 듣지만 답 알았어요. 근데 안 적었어요 선생님. 그럴 때 맞은 걸로 해주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답을 알면 답을 쓰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영혼은 교회에다가 일요일날 보관해 놓고, 영혼은 그냥 목사나 숙장한테 맡겨놓고 나는 내일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아버지에게 부탁할 때 부끄러움 없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7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의 가해자,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한테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도 나한테 참 얄밉게 못되게 군 사람한테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 챙기는 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다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이 괴로운 절규, 이웃을 위해 살다가 이 절규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뒤에 여러분들의 덕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을 평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다 이뤘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숙제를 끝낸 아이처럼 하나님 시키신 거 다 했습니다라고 당당할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인생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상의 7 말씀을 다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